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귀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는 또 금요일 1일 부흥회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는데 김진혁 목사님이고요. 여러분 주보에 매주 받는 주보의 맨 뒤에 보면은 한국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 중에 뿌리교회가 있습니다. 뿌리교회. 그래서 지금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뿌리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천안 밑에 아산, 혹시 아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산? 충청도 없으십니까? 네. 아산에서 뿌리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아끼는 후배 동생 목사님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같은 방을 쓰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직구전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후배 목사님입니다. 저에게는 뭐 둘도 없는 동생 같은 그런 목사님이고요. 뿌리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또 붕어빵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이런데 전도의 미니스트리로 또 사용을 하면서 뿌리교회가 굉장히 뿌리 깊게 그리고 가지가 많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저녁 I guarantee you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을 하는데 결코 뭐 인상이 무서워서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 노하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고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이번에 또 오늘 저녁 집회 마치고 휴스턴으로 내려가서 또 집회하고 그렇게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저녁 제가 부탁을 하고 말씀을 꼭 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혁 목사님 이 자리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서실 때까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 상당히 높네요. 네. 언젠가 길을 가던 때였습니다. 그 충청남도 천안인데 충청남도 천안 아산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실 테죠. 외모를 보니까 충분히 서울 사람 같은데 왜 시골 얘기를 하는가. 천안 어디쯤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차를 좀 이렇게 해놓고요. 나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그 연로하신 할머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총각, 그거 되게 잘생겼구만. 저한테 그럽니다. 그 코를 보니 노무현 코를 닮았는데 되게 대성하겠구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셨더라고요.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하셔서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좀 힘이 드셔가지고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천안에 땅을 사놓고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시면서 용돈을 버시는데 여기저기 아줌마들이 이런저런 아줌마들이 매일 내려와가지고요 그 할머님한테 점쟁이 기술을 배우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날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아주머니와 함께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저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거 되게 잘생겼구만. 세상은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딱 왔더니 우리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제 외모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신 분은 우리 사모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의 흐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고 하는 특징 외에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관계.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같지만 가장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천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같으나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그것과 멀리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고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말씀과 가장 어울리는 것 같으나 결국 오히려 그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시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설명하시고 질책하시면서까지 계속 끌어가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까지 선사하시면서까지 실습까지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를 대비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 있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엘리야와 함께 셋이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이 직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없는 수제자 베드로는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붙들어 놓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시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튿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들을 맞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아까부터 와서 소리 지르면서 아들을 살려내려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불편한 듯 그 얼굴을 붉히면서 참고 있었던 그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 하나였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식 살려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그렇게 분위기를 흐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외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 녀석은 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이 녀석을 붙들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릅니다. 발작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내고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다 보면 온몸에 상처가 나고 나서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 아들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을 향해서 다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죠? 선생님, 낮에는 괜찮다가요, 밤만 되면 기침이 막 나오고 쇳소리 호흡을 하고요, 막 괴로워 죽겠어요, 콧물도 막 흐르고요, 힘이 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병을 빨리 낫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진단 잘 못할까 봐서가 아니라 의사를 믿으니까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빨리 병 낫고 싶어서 그래요. 빨리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나병 환자나 그 옷깃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혈루병 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비교적 자신의 외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의사를 믿어서 증세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당신 제자들에게 이미 보였는데 고치지 못했소이다. 어찌 당신이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근데 되게 인간적이지 못하죠.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잃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 인간이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구해주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어차피 예수님께 왔으니까 그냥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더라는 얘기죠.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당신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당신이 해봐요 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모양입니다. 고자질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기보다 일종의 시험인 것입니다. 어디 당신은 하는가 보자.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때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성정대로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원래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보게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뒤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까 무리 중에 튀어나왔던 그 사람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을까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미국 들어오는 그 전날 밤까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언제까지 짐을 챙겨줘야 돼요? 저한테 그럽니다. 언제까지 챙겨줘야 됩니까? 저는 평생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꼭 뭐 하나씩 빼먹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는 한 3가지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모, 하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는 잔소리. 잔소리를 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아이에게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재워줘야 되냐? 언제까지 챙겨줘야 돼, 책가방을? 저는 좀 우리 아내와 교육 방침이 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알아서 저희에게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와 함께 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부둥켜 안고 팔베개 하고 자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무조건 떨어뜨려 놔야 된대요. 좀 징그러워요. 좀. 이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그렇게 빨리 떼어놓고 싶어합니다. 여보 우리 둘이 자야 된다고. 아이들을 떼어놓고, 그러면 아이들을 떼어놓고 자면 아이들이 한 번도 우리가 떨어져서 잔 적이 없으니까 가서 좀 자장자장 한번 재워준다든가, 뭐 같이 재워주다가 같이 자다가 아침에 깨어날지언정 그렇게 일종의 훈련 같은 것을 해주면서 재워주고, 아침에도 함께 책가방 챙기면서 어떻게 챙기고 메고 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네 방으로 빨리 꺼져, 빨리 자, 이런 엄마 없습니다. 아침에 책가방 네 혼자 다 챙겨, 혼자 걸어가, 이런 엄마 없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9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병 고치는 권위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선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실력이나 귀신 쫓는 능력이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9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 고치는 권위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다. 왜 권위와 능력이라고 얘기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권위라고 얘기를 하시고 귀신을 제어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없으실 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살아보도록 그런 능력까지 직접 주셔서 파송까지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그의 곁에 없을 때 앞으로 버림받아지고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올리워졌을 때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매번 부딪혀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고자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 아니 37절 말씀대로 보면요, 큰 무리 앞에서 폭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제자들 이 모양 이 꼴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매달리고 보여줘야 되는 그 어떤 그 인내 열매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걸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걸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몸이 다 깨지고 외아들을 둔 이 한 사람에 의해 만천하에 믿음이 없다고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뉴스에 나와서 입에 담기도 힘든 민망한 행동과 그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싸우고 했던 정치인들을 보니까 어디 장로더라, 어디 집사더라 합니다. 어떤 교회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옆에 목사라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라면 고칠 줄 알았는데 택도 없잖아 하면서 수군댑니다. 그 사람의 심정엔 에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고 찾아왔을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도 그렇죠. 에이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이고 집사인데,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나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안에는요, 좀 다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기대와 바람들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그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희 교회 붕어빵 전도한다고 그랬죠. 제가 개척하던 충남 아산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붕어빵을 들고 이렇게 제 앞치마를 왜 했냐면요, 괜히 폼 잡고 옷 잘 입고 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제 인상에 꼭, 제 아내는 저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붕어빵을 들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했어요. 저를 많이 피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 좀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국도변에서 차가 막히고 그러면 파인애플 같은 거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냥 차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칼로 이제 잘라낸 그 파인애플 칼과 함께 그냥 훅 주면서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러면 이거 파인애플 하나에 3,000원이라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좀 험악한 분들이 그러면 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고요, 됐다고요. 그 돈 없어요. 붕어빵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3개월, 5개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하고 있어요. 38도, 40도 올라가더라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붕어빵 구워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에 다 배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붕어빵 배달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도 모르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분이 목사님 그 헌금이라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럼 봉투에다가 10만 원짜리를 담아서 저한테 이렇게 줘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인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두 분이서 그 카운터 앞에서 저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친해졌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린이 전도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다른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국내 단기 선교를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중에 좀 열정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아이들에게 막 붙들고 가가지고요, 구석에 가서 길을 막으면 안 되니까 데리고 가서 구석에 가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요, 한 어머니가 애를 왜 납치해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납치해 가느냐,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철수를 해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가지고요, 얼른 철수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동네라는 이 배방이라는 이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38세 1등이에요. 대한민국 1등.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그 엄마들이 모여 있는 웹카페가 있는데, 그 웹카페에서 잘못 보였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살지 못해요. 식당이 하나 개업을 했는데 맛 되게 없더라 그러면 그거 좀 있으면 망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전도를 하고 들어왔더니 그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상한 교회에서 하나 와가지고 뭐 전도인지 뭔지 하더라. 아니 그 이단 아닌 것 같던데, 무슨 침례교회던데, 배방역 뒤쪽에 무슨 침례교회던데 그거 이단 아닌데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댓글을 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쌍욕을 해도 이해를 해주겠는데요, 나는 어디 무슨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쪽팔려서 전도 안 합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 그래서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많이 욕해요. 그러면서 그 처음에 난리를 피웠던 아주머니가 내가 파출소에 2번이나 신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발 쫓아가서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모르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도 우리 붕어빵 먹어요. 매주 들어갑니다. 붕어빵 매주 들어갑니다. 우리 그 파출소 소장님도 우리 교회 몇 번이나 예배에 나오셨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신고해봐야, 우리 교회 뭐 출동해봐야 대화 나누고 붕어빵 하나 더 드려서 그냥 커피 한 잔 나누고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나름의 바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쪽팔려서 전도 못한다,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밖에서 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에이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제가 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입니다. 제대를 하고 바로 복학을 하지 않고 대구로 내려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청년부 담당이신 이현승 목사님과 제가 신학교 동기인데요, 같이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슈퍼마켓에서 소형 화물차로 음료수 이 박스채로 이제 배달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주변에 그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배달을 시킵니다. 뭐 이렇게 코카콜라 뭐 20박스 갖다 주세요, 10박스 갖다 주세요, 막 그래요. 어떤 술집에서는, 뭐 호프집에서는, 펍에서는 뭐 10박스 갖다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호프집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코카콜라하고 뭐 술, 뭐 소주하고 뭐하고 뭐 15박스 하고요, 뭐 20박스 갖다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러 내려갔는데, 그 주문을 하신 분을 딱 보니까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또 예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교회를 다니는구나,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도 예쁘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 예쁘구나, 얼굴 예쁜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러면 신학생 한 번쯤 만나봐야겠지 싶어서 그분한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음번 배달을 해서 나갈 때 그분한테 혹시 퇴근이 언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자신 있게 용기 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그 자매님 뒤쪽으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딱 봤는데 되게 험악하게 생긴 거예요. 얼굴은 다 시커멓게 타가지고 머리 헝클어져 있죠. 나시 티에, 네? 민소매 티에 막 여기 살은 다 타가지고 시커마니까, 와, 순간 드는 생각이, 나 같아도 네 데이트 신청 안 받아주겠다. 그런데 머뭇하죠. 그러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머뭇하길래 놀라신 건 압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몇 분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 신학생이시라면서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놈의 신학생이란 이야기는 그 대구 경산 영남대학교 앞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앞으로 목사님 되실 거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누가 자기 보고 결혼하재요? 뭐 자기 보고 누가 사모하랍니까? 그냥 얼굴도 예쁜데 교회 다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만나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 사모는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우리 아내가 알아서 나 구제해 줄 건데 누가 자기 보고 결혼하재요? 근데 끝까지 저한테 거부를 하시면서 신학생이시잖아요. 신학생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도 신학생이고 뭐고 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적어도 그에 맞는 고급한 어떤 수준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핑계가 됐든 뭐든지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신학생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와 그 바람의 수준이 있으면 그것을 늘 충족시키고자 열심으로 노력하죠. 그런데 그 노력이란 것은 구원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가치를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뭐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원까지 올라가고 뭐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저 인간들을 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저 인간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한 번씩은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교회 다닌다고 그런다, 목사라고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보면서 그 교회, 그 예수님을 욕하거나 인정해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리 중에 있었던 이 외아들, 귀신 들린 이 외아들 둔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이것저것 매달리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그 따른다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당신이 한번 해보여달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자신의 상태에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사역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실게요. 9장,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구 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그것이죠. 병을 고치는 권위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왜 주셨느냐? 2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제자들은요, 어찌어찌 하다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 까먹어가지고 시원찮게 변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이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못 떼어봤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둔 이 사람의 등장의 격분에서 내가 준 능력 어디 갖다 팔아먹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이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증거하는 자이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쫓아달라는 귀신은 안 쫓아주고 구원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귀찮게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좀 괜찮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 신비한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렇다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전파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됐건 귀신도 못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도 어디 가고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뭐 좀 이렇게 좀 받쳐줘야 돼요? 교회가 좀 커야 됩니까? 안수 집사가 돼야 돼요? 전도사,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성경 통독 좀 오래 많이 좀 해야 됩니까? 그런 자격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야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나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 능력입니까? 자기 직분이고 위치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 능력 아닙니다. 아니면 경험이고 능력, 연륜이고 지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따르는 이는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독특하게 해낸다 하여도 그것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주변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그 차가운 바닷가에 수몰되어 죽어간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이 전국을 온통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건, 정확히 2달 전에 2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육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려고 했던 성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타바 국경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대한민국 성지 순례객 그 버스가 이집트 무장단체 알마크디스 조직원의 자살 폭탄 테러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국 시간으로 주일 밤이었는데 30명이 넘게 탄 그 버스가 자살 폭탄 테러의 공격으로 완전히 터져버리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그 테러범을 밖으로 끄집어냈던 현지 가이드 한 분과 그분이 출국 관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테러범을 완전히 끄집어내기 전까지 테러범이 버스로 뛰어오를 때 온몸을 막았던 그 목사 한 명, 끄집어 내려지면서 터지는 바람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맨 앞자리에 김홍렬 권사님, 이렇게 버스 기사 이렇게 4명이 사망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젊은 목사와 현지 가이드의 발빠른 대처로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은 많은 나머지 한 30여 명의 성도들은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은 발가락이 절단당하고, 어떤 분은 팔뚝 하나가 막 살이 날아가고 눈이 다치고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요.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건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왜 괜히 그런 데 가서 뒤지냐고요. 성지순례가 뭐라고? 하여튼 기독교인들, 이 개독교인들은 그런 데 가서 괜히 우리나라 더 힘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살아나신 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라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 말고 그때 테러범의 그 공격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현지인 말고 3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3사람. 현지 운전기사는 이제 현지인이고요. 현지 가이드, 그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집트에서 가이드를 하셨던 분, 그리고 함께 간 한국의 교회 권사님, 그리고 최초로 버스에 테러범이 뛰어 올라왔을 때 온몸을 막았던 그 젊은 목사, 그 목사의 이름이 김진규 목사입니다. 그 김진규 목사 바로 제 동생입니다. 2014년 2월 16일 그때가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끝이 나면 보통 8시가 되는데 그때 집에 와서 저녁 차량을 운행을 하고 집에 와서 좀 씻고 그러면 9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럴 때 몸을 좀 씻고 늦은 저녁을 먹고 나면 한 10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2009년에 간 이식을 받으시고 체력적으로 너무 저하가 되셔서 평생 한 40년간 관리 집사를 하셨는데 그 일을 잠깐 쉬시고 저희 집에 잠깐 내려와 계셨었어요. 단독주택 1층, 2층이 있었는데 저희가 2층에 살고 저희 부모님이 1층에 이제 계셨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밤에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그 울음소리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1층으로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TV 뉴스를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규가 죽었다, 친규가 죽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뉴스를 보는데요,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한국인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나오는데, 그런데 아직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한국인이라는 얘기만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속 진규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죽었어. 아버지, 지금 진규가 터키에 있어야 될 놈이 왜 이집트에 가서 죽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니야, 진규가 죽은 거예요. 막둥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고, 그날 새벽 1시쯤에 결국 연합뉴스를 통해서 밝혀지는 마지막 한국인 사망자가 김진규라고 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제가 이집트로 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러 떠났습니다. 그렇게 2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샤르멜 셰이크라는 그 국제병원 냉동창고에 있던 동생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신을 확인을 하는데 버스에 뛰어오르던 그 테러범을 이렇게 막다 보니까 그 터져버린 그 폭탄 파편에 이 몸 안쪽이 앞쪽이 전부 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며야 되는 서류도 많고요, 심사로 많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뭐 이 사람들이 부패된 경찰들이나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집트 정부와 국민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같이 울어주고 서로도 잘 꾸며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제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희와 동생의 시신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외국의 높은 정치인들이 오면 쉬는 VIP 라운지로 이렇게 이끌어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편하게 걸어서 비행기를 타게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국제적으로도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가족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입국 신고서를 체크하려고 하는데 뭘 사온 건 없느냐, 무슨 물품, 뭐 세금 내야 될 관세, 뭐 물어야 될 건 뭐 있느냐, 이런 거 체크하라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뉴스도 보지 않느냐고 제가 막 성질을 막 내면서 내 동생 시신은 어디 있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제서야 다른 출구로 인도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 주는데,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봉고차에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봉고차 한 대가 딱 덩그러니 있는데, 그냥 저희 동생과 함께 그때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던 김홍렬 권사님 계셨던 진천군청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모시러 온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그냥 그 사람들 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도 좀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그 봉고차를 얻어서 타고 가고 있는데 시신이 어디 간 거예요, 시신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동생 시신이 어디 카고 터미널에 있더라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길 찾아가서 보니까 동생 시신을 좀 달라 그랬더니 동생 신분증 내놓으라 그래요. 지금 폭탄이 터져서 다 유실돼 가지고 없습니다. 내가 그의 형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내놔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빨리 동생 시신 내놔라 그랬더니 시신 보관료 7만 원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동생의 시신을 찾아서 미리 준비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던 고 김홍렬 권사님의 장례식장에는 진천으로는 온갖 언론사에서 다 찾아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저희 장례식장에는요, 기독교 TV 딱 한 곳만 와 있었습니다. 세상은 목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가 바람 피우고 목사가 사고치고 목사가 성폭행하고 목사가 돈 떼어먹는 일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하고 하지만 목사가 사람 살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 2차로 테러범을 끌어내리면서 함께 세상을 떠나신 재진수 씨는 언론에서 이제 영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 아직까지도 의사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빠를 먼저 보낸 재수 씨와 조카가 장례식장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셔서 해주신 부의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재수 씨 가정에 다 드렸습니다. 동생이 성지순례를 갈 때 들었던 여행자 보험 뭐 나온 거 보험금 그대로 다 재유 씨와 조카에게 다 드리고, 그리고 그 가끔씩 이 사건을 뒤늦게라도 접하고 돕고 싶다면 연락 오는 분들이 있으면 재수 씨에게 연결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관리 집사만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신 저희 부모님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4년간 키운 막둥이 결혼시킨 뒤로 잠깐 2년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막둥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아들이라고 둘 있는데 둘 다 목사라고 하는데 은퇴하시고 집 얻는데 돈 한 푼 보태드릴 수 없는 형편없는 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놈 다 목사 시켜놨더니 인생의 말년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후회가 된다고 불평하고 욕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목장으로 치렀던 동생의 마지막에 아버지는 동생의 유해를 땅에 묻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저희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내가 자식 셋 다 목사로 만들어놨다고 자랑을 했는데 막둥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 목사 내가 만들어서 내가 거두어 가신다 하신 거야. 그렇게 너 형제들 그 중에 한 놈을 순교자로 만든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났다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저희 아버지는 그 죽은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막둥이가 일찍 죽은 것도 부모님께는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기왕 죽은 거 힘들게 살다 죽지 않고 순교자로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과연 부모님께 이런 믿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갈고 닦아서 더 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을 주신 그 진리를 고수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꾸만 전하려고 하죠. 교회는 이것을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 미묘한 진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부담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소극적이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의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복잡 미묘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빌립이 무슨 거창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무슨 훌륭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 내가 예수님 만났어. 너도 한번 만나봐. 이것밖에 한 적 없어요. 나다나엘,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그 메시아, 그 예수님 내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복잡 미묘한 진리,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자가 직접 끌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구약적 사고방식에서는요, 양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죄인이 데리고 와요.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왜 그럽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세상이 지어놓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될 세상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잡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잡 미묘한 거 설명 못 하시겠죠? 들으면 이해하시겠는데 설명 못 하시겠죠? 단지 그분이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하니까 맨날 말씀 보고 지금 원고 있으니까 얘기하죠. 원고 없으면 얘기도 못해요. 다 까먹어가지고요. 단지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인간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따라요. 침례 요한한테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드레였어요. 그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전도 참 쉽죠. 무슨 복잡한 방법, 이론, 말씀의 순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 그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단순한 것 하나 그거 하지 못하고 징징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병 고치고 귀신 제어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무슨 가치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좀 살아야 덕이 되지 않겠는가? 기껏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그 사람,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따르고 바라보고 있는 후대로부터 우리는 패역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똑똑히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음과 없음,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지니고 있는 위대함과 거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 나가시는 거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세미한 교회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교회 계획과 프로그램에 그 월등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렇게 이끌고 계신, 하나님 나라로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힘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다급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